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세계 곳곳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참으로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전쟁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저희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 풍파 요란하지만 주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저희들 주님께서 참으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또 물질과 일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있는 자를 주님 위로해 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저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료되고 아버지 강건케 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악의 세력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대응케 하여 주옵소서. 시정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470장, 새 찬송가 413장입니다. 통합은 470장, 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온전한 것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라.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영원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걸리고 달려와도 그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주 함께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래는 그 십자가 배로서 다시 쓰서 있는보다도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고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너버리 올 때에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으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증거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한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꾸 이 아이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한마디로 요즘 자폐증 비슷한 그런 참 몹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으로 패역한 시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반신반의하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100%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이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이 아이가 귀신 들리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이제 이 치료가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피스토스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소경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이 역사가 나타나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다시 말해서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돌아서 불이 켜지듯이 한쪽 마이너스나 플러스만 들어오면 아무리 오래가도 불이 안 들어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모든 질병을,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줄 줄 100%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부모님에게 맡길 때 그 어린아이가 못하는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서 다 감당해 줍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확신을 가지라. 그 말.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때때로 반신반의합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갖다 주냐? 의심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못해서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와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고 절망 가운데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이는 멀어지고 맙니다. 어떤 무엇도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동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정말 무덤까지 같이 갈 그런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지만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갈라져 버리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자기 개인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갈라지고 결국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게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내 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은 빌려갈 때는 잘 갚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떼어먹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으로 서로가 신뢰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서로의 관계와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사회는 가족 안에도 그 인민군 간첩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고발해서 참 인민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는 이런 불신과 의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고 보살펴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즉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상의 것은 비록 떠나가더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것,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우리가 먼저 신뢰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이 발표한 그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기대와 칭찬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심리학의 용어라고 합니다. 1968년 로젠탈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 아이들 가운데 무조건 몇십 명을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지혜롭고 또 똑똑하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너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공부를 잘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 8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그 8개월 전에 자존감을 갖게 했던 믿음을 심어줬고 칭찬과 격려해줬던 그 얘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특별히 성적이 향상됐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또 함께해주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때에 사회적으로도 어디에서나 자신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맨날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참 소심한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 있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90%는 잠재되어 있고 10%만 사용하다가 우리 인생은 간다. 그래서 누가 잠재되어 있는 90% 가운데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또 공부도 잘해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뢰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인정해주고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겠노가 아니라 살겠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 언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된다.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는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너무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이 집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손님은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빈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틀렸어. 나는 여기서 끝장이야 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 가운데 믿고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어떤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왔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죽은 내 오빠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 이제 부활 때 우리가 이 세상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같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텐데 그때 마지막 때는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죽어 있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이에요. 나 혼자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불빛도 없어요. 그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신문에 보니까 시골에 어떤 노 부부가 해안도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집에도 없고 찾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 등불도 없고 달도 없는 밤에 운전하러 가다가 개천에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침몰돼가지고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하게 하신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전보다 더 맛있고 더 좀 달콤한 포도주를 그들이 먹고 되고 잔치가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100% 확신과 더불어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만 바로 그걸 수확을 못 거둬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다고 하면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아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과연 무엇을 심고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결국은 또 떠날 때 다 놓고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의 많은 보물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물로 쌓게 됐어. 우리가 막상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평소에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 남을 칭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박수를 쳐주지 못합니다. 기쁠 때 정말 같이 박수를 쳐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정말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또 힘들고 고생하면 서로 격려해주는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리아카를 끌고 가는 그 노인에게 뒤에서 조그만 리아카를 밀어주면은 그 언덕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가 때로는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서로가 언덕이 되어줄 필요가 있고 서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하는 사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는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쫓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반신반의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100%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멸함에서 무덤까지 늘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쏘아놓았다 해도 불평과 원망과 자기 스스로 낙심하는 자에게는 결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또한 풍요로운 삶의 재료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하거든 감사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 권력, 어떤 세상의 노하우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반신반의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능력이다. 바로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가져오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행복의 원료, 풍요로운 삶, 바로 감사가 우리 행복에 또한 밑거름이 돼서 큰 에너지가 돼서 행복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 그래서 대선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때때로 생각지 않는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 환경과 사람 때문에 상처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병이,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주옵소서.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주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다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계를 극복해 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풍성하게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그동안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멸류관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합통하면 433장 새찬송가 383장 동합찬송가는 433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때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많은 보물을 쌓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